오늘 말씀 제목은 가면을 벗고 빛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제5장 죄 고백과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죄 고백과 성찬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1장과 4장까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할 만큼 이제 저는 이 마지막 장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무언가 제목이 죄 고백과 성찬이라니 하는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주제 앞에 직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디트리 보네포 목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아프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인 바로 죄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미소를 짓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 각각 지독한 고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죄악과 함께 홀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흠이 없어야만 한다. 말로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일 수 있어? 집사일 수 있어? 장로일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 저러니까 맨날 교회가 욕을 먹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라고 말은 하는 것과 달리 조금이라도 무언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눈에 띄면 직면하여 말하든 아니면 뒤로 수군거리든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서로의 죄된 모습을 용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 그러니까 흠없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여기서 흠이 없어야만 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제 안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물론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보태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연약함을 보이면 괜히 말 나오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괜히 말 나오는 거 싫어서 그냥 조용히 하고 넘어갈래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말 나오는 게 싫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만큼 우리가요, 교회 안에 정말 모두가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되게 외롭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티내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게 가리고 감추고 포장하며 교회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경건한 가면을 딱 쓰고 딱 썼다가 이건 직장용 가면인데 이거 쓰고 그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신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경건한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건한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마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인이어서는 안 되는 존재. 사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굳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죄인일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경건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요,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거짓과 위선 속에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홀로 남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찬양하고 대화를 나누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죄의 짐에 눌려서 신음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는, 사실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지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꽤 기도해줄 만한 것 정도만 서로에게 부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 그러한 기도만 그렇게 내어 맡깁니다. 우리 속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이 커다란 죄악이나 이 영적인 어려움이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는 서로에게 전혀 중보의 요청을 한다든지 서로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든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는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나를 위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하니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눌 수 없는 군중 속에 가장 고독한 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참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진짜 이루려면요, 사실은 나의 그 밑바닥이 서로에게 드러나고 서로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위해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 밑바닥에 다시 두 발 딛고 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며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체면 칠해하고 적당히 경건한 가면을 쓰고 함께하면요, 우리는요 백날 가도 코이노니아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연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극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둬놓는 그 고독의 감옥을 깨트리고 진정한 자유와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네 가지 돌파를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 고백은 성도의 교제로 가는 돌파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죄는요 숨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숨고 나중에는 모르쇠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보네퍼는 죄는 인간과 홀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해 두었는데요. 죄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인과 단둘이 있기를 원한다 할 만큼 그 둘 사이에 아주 밀착된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죄는요,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물론 우리를 진짜 어렵게 하는 어떠한 다른 존재들이 있을 때 어렵기도 하지만요, 잘 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공동체를 도리어 멀리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지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나의 이 죄악의 그 연약함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네가 감히 내 버튼을 눌러? 하거나 내지는 그 버튼이 눌릴까 봐 뒷걸음질 치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소외되는 선택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는 한 우리는요, 이 모든 공동체의 이 형제들 성도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일 수 없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추악한 모습을 알면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의 어떤 연약함을 알면 나를 어떠한 성도로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나의 연약함을 들키고 나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거라는 어떤 그 불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리어 외톨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어떠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요,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죄 고백을 하게 되면 복음의 빛이 어둠 속 깊이 닫힌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해지고 알려진 죄는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자꾸 이 안에 꽁꽁 싸놓으니까 이게 자꾸 힘을 내 안에서 발휘해서 나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지만, 이 고백이요, 말해지고요, 선포되고 알려지잖아요. 그럼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형제, 자매 또는 성도들 앞에서 혹은 목회자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가 빛 아래 드러나면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는요,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지만 고백된 죄는 우리를 다시금 공동체와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나도 너무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식적인 교제가 무너지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성도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들 앞에서만 우리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죄인이어도 좋은 곳, 다시요, 내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내도 좋은 곳, 연약함을 다 그대로 질질 흘리고 보여줘도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 한복판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교제, 코이노니아로 가는 첫 번째 돌파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되게 허울 좋은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실제적인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요, 정말 오랫동안 서로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냐면 그냥 서로 요즘 아이들 말로 나이스한 관계인 것입니다. 나이스하고 쿨한 관계, 그냥 서로 적당히 좋은 관계. 그래서 그 적당함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봤는데요. 적당함은 절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을 통용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하는데 어떻게 적당해서 그걸 이룰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어떤 한 해에 이제 수련회 때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이루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4월부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리더들이, 목사님 근데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서로 교제가 잘 되고 있고 친밀한데요, 교제가 잘 되고 있고 친밀하다는 증표를 대봐라. 자기들 나름대로 막 설명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갈 때 모두 참여하는 걸 가지고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지 마라. 그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취미로 모이면 다 모인다. 그거 말고 진짜 재미없고 진짜 처절한 현장에도 모일 수 있냐? 얼마나 솔직할 수 있니?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청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목사, 당신이 왜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냐? 당신이 말하는 하나가 뭐냐?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대치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집요하게 매주 회의를 하면서 파고들었거든요. 진짜 하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정말로 하나라고 믿기지 않는데?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이 서로에 대해 그렇게 말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아픈 상처를 꾹꾹 누르고 소독약을 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더 진솔하게 수련회를 한 달 앞두고 리더들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오는 순간, 수련회 둘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공동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연약함을, 그 죄성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이 자리로 초대한다. 이렇게 하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6명의 아이들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성소수자로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커밍아웃을 모든 이 공동체 앞에서 한 겁니다. 되게 어려운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요, 그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담담히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저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을 만큼 확고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것은 저를 위해 여러분 마음에 닿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이 부분으로부터 해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지를 아직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친구가요, 그렇게 모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앞으로 덜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정죄하지 않고 그 친구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요, 그 중보 기도가 끝나고 모든 기도회가 끝나고 자유롭게 기도할 시간을 청년들에게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그 청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줄을 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이 저희들 앞에서 그러한 죄를,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형에게는 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날 그러한 기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캠프를 다 마무리하고 그 아이가 간증 글을 각자 쓴 글을 제가 받고 그 아이와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의 그 더러운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와 같은 고백도 그렇게 쓰실까요? 저에게 지체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실제로 청년들이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연약함, 어찌 보면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그 교회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자칫하면 사실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가족들에게까지도 퍼지고 교회에 온통 퍼질지도 모를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이 공동체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청년들이 대부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성도들 중에 그 아이의 이야기를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어떠한 이야기도 교회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청년들이 철저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고 그를 위해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나의 그 연약함을 보여줄 때 그 죄의 고백은 또 다른 죄의 고백을 낳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 고백은요, 십자가로 가는 돌파입니다. 우리는 왜 죄 고백을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왜 입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보네퍼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요,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옛사람은 이 성도들의 눈앞에서, 형제들의, 자매들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가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수치심,
그 죽을 것 같은 자존심의 상처,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지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만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고백의 수치를 피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난 사순절 때 십자가 목걸이 목에 거셨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님 당하신 수치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십자가는 거짓된 십자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고백은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요. 만인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함께 같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꼭 그 어려움들을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도 초기에 부흥을 하게 됐던 계기는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장로님으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그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기록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사실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죄인지도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로남불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악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직면시켜달라는 기도가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진 않았는지. 때로는요,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이게 그냥 내 성격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 좀 해. 너무 폭력적인 말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쩌실 겁니까? 우리가요, 나의 성격이라서 그래 라고 하는 말 중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루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니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신이 그 불편함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 아프게 하는 일들 또는 나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진실하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체에게 그것들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 함께 같이 더불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 고백은 새 생명으로 가는 돌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고백은 단순히 털어놓고 시원해지는 심리적인 해소가 아닙니다. 야, 나 이제 속 시원하다. 나 이제 다 말했다. 이러한 어떤 해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이며 죄와의 결별입니다. 보네퍼는 죄의 고백은 곧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겨두고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적절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싸움을 선포합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연약함과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혼자서 끙끙 앓으며 회개 기도를 수백 번 해도 제자리 걸음이십니까? 그렇다면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또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고백하십시오. 숨겨진 죄는 자라나지만 드러난 죄는요, 말라 죽습니다. 고백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이러한 고백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역을 이제 20살 때부터 이렇게 해오면서요, 어떠한 것이 생겼냐면 다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 이 노력이라는 것이,
내가 해왔던 노력과 수고라는 것이요, 저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만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이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할 때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요, 계속해서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지체였는데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요, 자기가 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부러 이 친구가 악의적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제가 들으면 무너지는 말, 제가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이 아이가 콕콕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다른 사람이 한 거 존중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막 이렇게 화가 쌓여 올랐는데요, 어느 날 저와 그 친구가 정말 정면으로 대치했던 날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너 내가 우습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우스워?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진짜 우스워진 거죠. 우습다고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요,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몇 번이고 가서 그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미안했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여러 차례 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진심이 준비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이걸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만 그 친구 앞에 가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서 지금 나 진심 아니잖아, 그냥 그거 제발 덮어달라고 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 왔습니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그 친구 앞에 섰을 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는 너가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한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돌아보니 네가 한 말이 다 맞더라.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건 이런 의도였어. 그러니까 사실 그 의도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싶었던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네가 그 전곡을 찔러서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이게 말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조차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이 말을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순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말들을 다 토로했습니다. 한 30여 분 혼자서 떠들고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제야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많이 말했던 사람인데요, 목사님처럼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사역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수치를 견디기 잘했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앞에서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항상 앞에 앉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그 아이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이 아이가 들을 때마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는데요, 4주 동안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그 아이에게 나아가 진실하게 사과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십시오. 4주쯤 지나니까 그 아이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 4주 후도 사실 진짜 진심은 아니었구나. 1년쯤 더 지나니까요, 그때 진짜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미안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4주 후의 그 시간도 그 시간의 수치를 덮고 싶었던 저의 어떤 조급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를 계기로 그 친구와 저의 사이에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 고백은요, 확신에 이르는 돌파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설교를 들으시고 나면 근데 하나님한테만 고백하면 되지. 회개는 사실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지. 굳이 왜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쵸? 만약 이 생각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들으시면서 맞네, 맞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혹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우리 자신한테 고백하고 내 스스로가 나 용서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 용서에 빠집니다. 내 기분이 좀 나아지면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기분이 우울하면 용서받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 노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도 그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한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용서하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성결교회의 어떤 그 회개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통회 자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앞에 나아가서 진솔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 자복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진짜 회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어떤 그 연약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소리는 형제와 성도의 목소리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표지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와 그리스도인 형제의 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고 또 분석을 하지만 죄를 해결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환자로 봅니다. 그러나 형제는요,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십자가의 권세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오직 심판하며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객관적이고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회개한 게 맞을까? 아니면 정말 용서하셨을까? 이러한 고민들 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련회나 집회를 하고 나면 회개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 끝나고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진짜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걸 들어주셨을까요? 용서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용서하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 고백의 과정은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오늘 제목이 죄 고백과 성찬이었거든요. 주님의 식탁인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의 막힌 담을 헐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식탁에 온전히 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고 외면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도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와 보네포가 말하는 공동체는요, 성찬 전에 반드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꺼린다면 아무도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한 뒤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한 몸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을 먹고 마시는 당신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늘 더럽다고 저런 악한 존재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과요, 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교회 공동체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성찬을 하는 날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허락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곳에는요, 숨겨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가면도 없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죄인들의 기쁨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완성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그 성찬의 시간을 어떻게 또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와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그런 반복적인 그냥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정말로 서로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는 한 몸 되고자 결단하는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피를 먹고 나눈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찝찝한데 괜찮으신 거 맞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하거든요. 저의 기회는 다음 챕터에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죄의 짐을 혼자 지고 어둠 속에 끙끙거리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면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다행히도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어도 좋으며 오직 그런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도와줘 엄마 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듯이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주중앙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죄의 짐을 져주는 곳,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 서로의 약함을 그렇게 모함하고 콕콕 찔러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곳,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위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묻은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그 돌파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와서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지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